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은 이제 앞에 우리가 말했던 땅을 기업으로 받는 온유한 사람처럼 땅에 대한 복이나 혹은 여기서 배부를 것이미요라고 나와 있으니 아무래도 풍요로움, 번영에 대한 복이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꼭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우리의 기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복 4개와 뒤에 복 4개는 조금 대상이 다릅니다. 여러분 10계명도 보시면 알겠지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법령이다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팔복도 마찬가지로 앞에 4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복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것이요. 또 나머지 4개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는 것이 4번째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먼저 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가 무엇일까요? 요즘 또 많이 쓰는 표현으로 하면 정의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체덱이라는 말인데요. 성경 원어상으로. 이 히브리어 체덱이 가지고 있는 말에는 공의롭다 할 때 그 의가 포함되기도 하고 신실하다라는 말도 포함됩니다. 거기다가 또 인애하다, 사랑이 많다라는 표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사랑에 굶주린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누군가를 믿을 만한 대상이 없어서 굶주린 걸까요? 분명 줄이고 굶주리다, 어떤 결핍을 말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무엇에 대한 결핍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데 체득을 공의나 정의로 생각해 본다면 이 말은 쉽게 우리 피부에 와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모두 어떤 정의의 실현에 있어서, 정의 구현에 있어서 항상 목마름과 아쉬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항상 뉴스를 도배하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야,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안 죽고 살아있지? 왜 저 사람들은 하늘에서 벼락을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해봤을 겁니다. 또요, 우리나라는 이 범죄인들에 대한 형법이 미국에 비하면 조금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뉴스를 보면서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징벌을 볼 때, 야, 어떻게 저 사람이 다시 두 발로 걸어서 사회로 나올 수가 있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미국은 보니까요, 막 형을 추가 해가지고 막 247년 때리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잖아요. 사형, 무기징역 아니면은 뭐 10년, 20년, 뭐 3년 이상만 해도 중형이라고 치던데 우리 입장은 또 안 그렇잖아요. 여러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나오지? 저런 흉악범들이 어떻게 저거밖에 안 될까? 그런 범죄뿐만이 아니라 금융 사건에 있어서도 많은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속이 끓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정치인들의 삶을 보면 뭐 이러나 저러나 잘 먹고 잘 사는 건 결국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 걸 보면 와,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는 한 걸까? 정의는 존재하는 걸까? 또 반대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가난에 찌들려서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원치 않는 질병으로 쓰러지는 사람들을 볼 때, 가족이 있어서
차마 눈을 감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지만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번 주도 우리 저희 아내가 사건, 사고 소식들,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막 분개하는 것을 이번 주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당장 우리 앞에 있는 일이죠. 이런 일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답을 찾아야 할까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위로를 받아야 하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켜가야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답답함을 느끼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놀랍게도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는 속에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고 화가 나고 답답하고 그냥 뉴스를 꺼버리고 싶고 세상과 단절하고 싶고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세상과 손을 끊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들 수도 있는데 이것을 오히려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어째서 그런 걸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사실 괴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하나님께서 이 의를 반드시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것이다. 때는 알 수 없지만 라고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의가 제가 체득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정의, 공의, 이런 체득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또 나중에 하나로 구약 성경을 신약 시대에 번역을 한번 해요. 70인역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서 히브리어를 못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여러 나라들에 전에 보내야 되니까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있어요. 그 번역을 보면 이 체덱이라는 말을 디카이오스라고 이렇게 바꿨어요. 이건 여러분 숙제 아니고 시험 아니니까 그냥 들으시면 돼요. 체덱이라는 말을 번역할 때 디카이오스 말로 번역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헤세드나 에메트 같은 신실함이라는 말로 쓰이는 말도 디카이오스로 번역했어요. 자 보세요. 의라는 말도 디카이오스로 번역했고 신실함, 오래 참음도 디카이오스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중의적인 표현이 있는 거예요. 즉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는 말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좀 더 쉽게 정리해 볼까요? 단순히 내가 답답함을 느낍니다. 내가 도대체 하나님 어디 뭐 하시는 겁니까? 답답함을 느끼는 상태가 복되다라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실 거라는 인내를 가지고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하실 거다라는 것을 내가 포기하면요.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안 보이고 하나님의 길은 안 보이니까 그때부터는 내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실 거야 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물으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나는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은 이신론이라고 말하는데요.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서 떠났어.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이렇게 되면요. 말은 크리스천인데 그때부터는 자기의 방식으로 의를 포기하고 자기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물질로 우리의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더욱더 물질의 목을 매일 수밖에 없죠.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돈이다라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순간부터는 우리의 중심은 자연스럽게 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세상이 불의하고 하나님 저 나쁜 놈들 어째서 아직도 두 콧구멍으로 숨을 쉬는 겁니까? 라는 마음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실 거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나와 있죠. 앞에 의를 떼고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하면 진짜 우리 물리적인 우리 등 따숩고 배부른 상태를 말하는 거겠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거다. 그러니까 의의 만족함을 참으로 정의의 실현을 누리게 될 거다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은 100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의 삶인데요. 이것을 한국의 역사를 5,000년이라 치면 5,000년 중에 100년 이렇게 하면 이렇게만 봐도 짧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더 점과 같은 삶이죠. 이러한 삶에서 정의의 구현이 언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조급함을 가진다면 우리는 참 살기 힘듭니다. 근데 그렇게 조급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을 살아가니까요. 만약 우리가 죽음으로 우리의 생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 억울한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기왕이면 금수저로 태어나서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나서 요새는 만수로 중동의 부자들의 이야기가 워낙 많이 이야기 돌다 보니까 참 우리의 삶이 비참하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면 세상은 너무나 살기 좋지 못한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히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즉 죽음 이후의 삶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부조리한 일들, 좀 부당한 일들, 정말 공의와 정의는 도대체 어디서 쌈 싸먹은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도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너의 갈증, 너의 결핍은 반드시 배부를 것이며 채워질 것이다. 오늘 본문은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 눈에 속이 시원하지 못해도 고구마 100개를 먹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방식을 내가 스스로 포기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은 모르겠고 하나님 일단 난 내 마음대로 살랍니다.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고 복을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는 자는 복된 삶이요. 그 반대의 삶은 망나니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때와 시기가 불분명하여 우리가 조급할 뿐이지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를 포기하면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그 의의 굶주린 자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복락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방식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닌 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어느 부분은 하나님께 의지하지만 어느 부분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어느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고민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영역에 있어서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영역도 분명히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 모든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방식을 찾아가는 삶. 그래서 의에 배부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신가? 라는 의문이 들 때마다
나는 기껏 얼마나 살아왔던가를 생각하면서, 물론 여기서 제가 제일 어린 것 같습니다. 제 그 말이 아니고, 영원이라는 삶, 또 수천 년, 수백 년의 그런 역사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의 경험은 얼마나 미천한 것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복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